오늘 설교의 제목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1, 2. 오늘은 2, 경계선 중에서 인간관계의 관계성, 인간관계의 관계성이 아니라 경계성입니다. 경계선. 인간관계에는 어떤 경계선이 필요한가? 자, 지난주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딱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바운더리 안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제목만 얘기하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지 마라. 그건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경계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줬습니다. 24시간 다 네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일주일 다 너 거 아니다는 걸 알아라. 제7일 때 오늘 거룩한 성일은 목숨 걸고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 1시간 전에 우리 목자들 모여서 같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 성수에 목숨 거는 젊은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주일 성수를 우습게 나의 선택이 되어지지 않게, 그것이 두 번째 여러분이 선택할, 여러분이 지켜야 될 시간에 대한 경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위로받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경계선입니다. 돈 다 네 거 아니다. 물질 네 거 아니다. 물질 중에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은 꼭 돈만이 물질은 아닙니다. 내 육신. 여러분 젊어요. 저보다 훨씬 젊습니다. 오래 삽니다. 여러분이 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요. 여러분이 내 장례식 참석할지 내가 여러분 장례식 치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채 50도 안 되신 젊은 집사님이세요.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에 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에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10의 9는 내 거냐라고 얘기할 때 나 11조 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복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절반일 뿐이에요. 10의 9을 어떻게 썼냐를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말지 9개를 어떻게 쓰는 건 내 마음 아닙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그 9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청지기적인 마인드, 관리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법칙이 있고 경계선이 있고 룰이 있고, 그것이 내 삶과 내 라이프 속에 완전히 잘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진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경계선입니다. 나하고 옆에 사람, 나하고 부모와의 관계, 나하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만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은 5가지 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면 그건 여러분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위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성의 경계선도 상당히 잘 지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성숙이에요. 두 번째 성숙.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럼 내 맘대로 하는 것이냐?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세요.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리더십에 대한 책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라. 뭐 여러 가지 책 많은데 그건 여러분 다 하나의 얄팍한 자기 의견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성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 지키면 여러분의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싹이 노랗다. 보이는 거예요. 아, 좀 무절제하구나. 미래가 굉장히 젊은 시절에 저런 관계성을 누구한테 배웠을까? 젊은 시절 저런 탁월한 관계성을 어떻게 훈련했을까?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17살이에요. 17살 고등학생. 상당히 탁월한 인간 관계성을 가졌습니다. 주인이 완전히 심했어요. 키 다 맡겼어. 17살에.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27살.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의 간수장이 모든 키를 그에게 다 맡겼어요. 그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뛰어난 자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가이드라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성경에 보면 분명한 너희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라.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1부, 2부, 3부 장 목사님 설교와는 조금 제가 다르게 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젊은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만난 건지 못 만난 건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어 온 네트워킹, SNS의 네트워킹 플러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성, 누구랑 관계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합니다. 왜? 목사님이 설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그거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건,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사람, 이거는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사람을 붙여줘도 여러분들의 가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피해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맡겨줘도, 여러분 주변에 붙여줘도 내 성질이 더러우면 그 사람 못 버틴답니다. 사람은 중요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관계성에 탁월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를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젊음의 시절에 이런 거 자기 가이드라인에 두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경계성 같은 거 다 없애버립니다. 내 스타일, 소위 말하는 짱 이런 거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멍해가 뭐예요? 제가 사진 하나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멍해가 저겁니다. 어디 갔어요? 사진 올라왔나요? 이쪽에? 그렇구나. 이쪽으로 보니까 없어. 이쪽에? 네. 오케이. 번개 땡큐. 멍해. 소 2마리가 가는데 2마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무로 깎아가지고 둥그렇게 같이 딱 묶어 놓습니다. 그거를 멍해라 그래요. 예수님이 멍해를 얘기했어요. 내 멍해를 져라. 내 멍해는 쉽고 가볍다. 자, 저를 보세요. 저 사진 그대로 놔두시고, 여러분, 멍해는 같이 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면 저렇게 안 합니다. 멍해를 매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는 멍해 같이 매지 마라. 왜? 너 혼자 옴팍 뒤집어 쓴다. 너 엄청 인생 힘들어져. 그걸 바울이 쭉 얘기했어요. 어찌 의와 불법이 같이 함께 멍해를 메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같이 함께 멍해를 메고, 나는 내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너는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멍해를 메면은 너 엉망진창인데, 저 소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밭을 갈 때 쓰는 겁니다. 밭을 갈 때 주인이 뒤에서 멍해를 맨 2소, 엄청난 파워죠. 끝만 딱 잡고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여러분 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멍해를 같이 함께 메고. 그러던 어느 날 왼쪽에 있는 소 1마리가 기분 나쁘다가 벌써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면요 2마리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멍해라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계성을 강대상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멍해는 잘 들어야 됩니다. 사명이고 소명이고 죽을 때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거를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이때 쓰는 단어가 멍해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성은 2가지예요. 첫째, 사회적 공동체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공동체의 관계성은 어떤 거냐면 그냥 학교 가면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대학교 친구들입니다. 직장 가면 같이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에요. 직장 동료들입니다. 일반적 네트워킹 속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직장이 싫으면 얼마든지 그만둬도 괜찮아요. 더 월급 많이 주면 글리 가. 그건 멍해가 아니에요. 관계성이지.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친구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직장 동료 같이 하면 안 돼? No,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는 어차피 멍해를 안 맨 거예요. 그냥 일반 보편적 사회적인 공동체 이론입니다. 언제든지 떠나면 그만이에요. 언제든지 내 직장 찾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인간 관계성이 있는데, 그거는 멍해를 매는 관계입니다. 멍해를 매는 관계. 여러분, 젊은이들 잘 들어야 돼요. 멍해 한번 잘못 딱 매면은, 여러분 잘못 매면은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다 망쳐버릴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의 그 설교가 맞았다. Too late. 멍해는 뭡니까, 여러분? 목적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함께 매는 게 그게 멍해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일반 보편적 관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학교 다니지 마라, 직장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성보다 더 깊은 멍해를 메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학교 친구, 사회적 공동체입니다. 부부는 뭡니까? 일반 보편적 관계예요? 부부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제가 미국 가서 그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제가 주례했던 젊은이들이 애를 낳고 임신하고 걔네들이 돌이 되고 얼마나 바쁘는지 몰라. 굉장히 결혼 주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선 멍에를 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어준 짝이기 때문에 절단코 헤어지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그래도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하는 사람도 많아. 그걸 멍에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멍에는 벗어버리면 안 돼요. 멍에는 그렇게 아무하고나 막 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명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긴밀하게 내 주변에는 내 남자, 내 여자, 부부, 결혼 상대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미 멍에를 져버린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동생, 오빠, 운명적 여러분, 그거는 멍에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바꿀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동생 바꾸자고, 네 동생 내 동생 바꿀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 이 집에서 가출해 버리고 나 다른 집에 갈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운명적, 아주 타고난 그건 멍에예요. 그래서 내 식구들을 사랑해라. 가장 기본적인 멍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나하고 같이 함께 멍에를 맸어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의 부모는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 같이 멍에를 맺기 때문에, 같은 핏줄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부부의 여러분 멍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잘 듣고 저 사람 나 한눈 첫눈에 반했어 이렇게 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여러분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일은 바뀌어. 스타일은 나이 들수록 바뀌어. 목사님 젊었을 때 멋있었어? 배 이렇게 안 나왔어. 누가 좀 아는 사람 이야기 좀 해줘. 바뀌어요, 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젊음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사람을 보면서 무슨 질문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저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저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병이 들었든, 우리가 때로는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지만은 멍에까지 집어던지고 싸울 그런 사람인가? 부부가 싸우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바울은 강조하는 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너 절대 그 가이드라인 벗어나지 마.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되죠. 왜 가정을 전도와 선교회장으로 만드냐? 왜 가정을? 제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같이 함께 멍에를 같이 함께 메고 같이 함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왜 여러분 평생 가정을,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의 장으로 내 왜 가정을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비전, 목표, 가치성 이런 건 여러분 같이 못 나눕니다. 왜 그렇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살다 보면 희한한 일이 생겨요. 이상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돈을 못 벌 때도 있어요.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때 생각하는 여러분 판단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재수없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오면은 우리는 말씀의 가치관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변에는요, 저를 보세요. 목사님은 꼭 지금 배우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주변에는 친구도 많아야 되지만은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동역자 관계가 많아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직장은 다르고 전공은 달라도 우리가 정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면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목사님도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나도 유심히 봐요. 저 사람하고 멍에를 맬 수 있을까? 저 사람하고 내가 멍에를 맬 수 있을까? 내가 병들고 힘들 때 목사님 쉬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그럴 수 있을까? 물질적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동력자의 관계성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수십 명, 수백 명보다 그런 멍에를 매는 친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계성. 저는 멍에를 같이 맬 젊은이들을 찾고 유심히 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멍에를 같이 맬 자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교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멍에를 맬자. 저렇게 같이 멍에를 맬자. 사진 내려주시고 성경 구절을 다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잘하는 구절이죠? 저를 보세요. 내 짐 자체도 멍에예요. 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비전, 너 혼자 못해, 그 뜻이에요. 나랑 같이 함께 멍에를 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같이 매줄게.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에요? 완전 할렐루야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함께 멍에를 매면은 나는 그냥 끌려만 가면 돼. 나는 끌려만 가면 돼. 내가 힘이 그렇게 없어도. 그런데 사람들이 멍에를 맨 그 멍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죽을 고생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 구절을 반드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아, 예수님 앞에 가면 무조건 편해지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일심동치가 돼서 멍에를 같이 매야 돼요. 왜 아멘 안 하냐?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맡기면 다 편안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성경은 앞구절만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내 멍에를 같이 매자. 네 멍에하고 내 멍에하고 묶어. 내가 걸을 때 내 속도 너 못 쫓아와. 그냥 너는 끌려오면 돼. 내가 앞에서 끌고 갈게. 믿으시면 아멘. 나와 은비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동역자예요. 나와 예원이 사이에 주님이 없이 그냥 나하고 예원이하고 친해. 그건 여러분 관계성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 집어치울 수 있어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은 목숨 걸고 자기 친구를 구해줍니다. 그리고선 더 이상 내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는 계략을 꿰뚫어보고 다윗을 도망 보냅니다. 그때 밤에 달빛 밑에서 둘이서 주고받은 대화가 그거예요. 요나단이 훨씬 뛰어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도다. 다윗아, 도망가 빨리.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 의리가 있다. 무슨 얼어 죽을 의리야. 너와 나 사이에는 학벌이, 같은 학교가, 같은 직장이, 같은 교회. 그 여러분 큰 힘 안 돼요.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우리를 멍에 속에 같이 우리를 묶어놨냐 그 얘기예요. 그런 자는 변치 않습니다. 그런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 속에 여러분의 비전이 성취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런 나의 동역자들이 몇 명이냐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최소한 내 애인에게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될 여자라면은 너와 나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그거 약속하고 결혼하자. 우리 같이 함께 멍에를 매자. 제가 결혼 주례하면은 대박 은혜스러워. 다른 사람 다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신랑 신부가 펑펑 울어 거의. 왜냐하면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대신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성찬식.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랑 신부만을 위한 성찬식을 해요. 나하고 셋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의 피를 마시십시오. 예수의 살을 나누세요. 이제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요만한 휴대용 성찬기가 있어요. 그 휴대용 성찬기를 가지고 이태리에 가서 우리 교인들과 같이 함께 성지순례하면서 카타콤베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렸던 지하 동굴, 거기 가서 성찬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친구는 해라. 직장 동료로서는 좋다. 그저 가치는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멍에 매야 될 일이냐라고 할 때는 분명히 따져야 된다. 그 가이드라인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때도 얘기했어요. 열왕기상하 민수기에서도 절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서는 왕이 안 된다.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자여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전 우리 예수마을교회 젊은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멍에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 두 번째는 덕을 세워라 그 얘기예요. 덕이라는 경계선을 절대 깨지 마라. 젊은이들의 제일 약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세워라. 제일 먼저 그부터 얘기부터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믿음의 덕을 세워라 그 얘기예요. 믿음의 능력을 세워라, 믿음의 사역을 세워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덕을 세워라. 목사님 보세요. 덕은 나 혼자 있을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덕은 누군가 나와 다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이 나도 덕이 되고 너도 덕이 되냐 그 얘기예요.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하냐. 나는 유익한데 너는 피를 흘렸다. 내가 맞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덕은 믿음이 가는 길입니다.
저 사람 참 덕이 있어. 그래서 인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덕스럽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 참 되게 계산적이다. 저 사람 되게 칼날 같다. 저 사람 되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함께 쓰는 단어.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좋다고 다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맞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싶다고 다 누리고, 내 말이 맞다고 다 여러분 입에서 거품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 똑똑한 것 같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은 저 인간 덕이 없구나. 덕이 없구나. 여러분 방언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정통 보수 장로교단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경건하게 예배드리거든요. 난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막 여러분 막 아멘 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왜 쳐다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스타일이 이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통 보수 장로교단에 가서는 그들에게 또 맞춰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괜히 여기는 성령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크게 안 하고 방언도 못하고, 그거는 믿음이 파산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덕은 그런 거예요. 관계성 속에 이런 덕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고독해집니다.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그 사람이 오면 말을 안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이 말이 뭐예요? 네 말이 다 맞아도 그게 다 꼭 그런 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다 맞아,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런데 그게 다 덕이 되는 건 아니야. 젊은이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젊음의 시절에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덕 세우는 연륜이 부족해요. 상황 판단, 함께 같이 가는 거. 쉽게 얘기하면 덕이 풍기는 냄새는 은혜입니다. 덕이 풍기는 냄새는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율법의 약점이 뭡니까? 율법은 덕이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법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도둑질했다? 손가락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덕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납득과 이해와 기다림과 용서와 사랑과 감싸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예수님의 발 앞에다 확 내패대기를 치면서 손에는 다가참 있게 도로 하나씩 들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번씩만 던져도 그 여자는 죽어요. 그들은 뭐만 가지고 있냐면은 OX라는 돌만 가지고 있습니다. 덕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 내리쳐라. 그러나 죄 없는 자부터 쳐라.
니들은 안 그러냐 그 얘기예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그런 덕, 오직 OX만 가지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것이 사람들의 언쟁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나와도 여러분들은 실패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지금 이 시대 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목사님 보세요. 돼지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항상 싸움이 났어. 시부리 사람들은 절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막 돼지고기도 막 먹고 족발도 먹고 순대도 먹고 우리 좋아하는 거. 이러니까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싸움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음식 때문에, 먹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싸우지 않게 하자 그 얘기예요. 덕스럽게 하자. 그러면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본문에 모든 것은 꺼리끼지 않고 먹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그러나 누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든 먹지 마. 젊은이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예요? 나는 꼭 물어봐. 너 담배 피지? 담배 피니까 지가 질문한 거지. 담배 안 피는 애들은 그런 질문 안 해요. 아,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예요? 너 뒤에서 술 엄청 처먹는구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은 율법적 질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질문을 해라. 그 질문을 해라. 제가 여러분, 없는 옷이 있는데 내복이 없어요. 저는 옷을 두껍게 입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여름 옷이에요. 근데 더워. 김대전 하는 오바를 입고 올라왔어. 그렇다고 제가 난 더운 게 싫기 때문에 다 벗어 제끼고 런닝 팬티 바람에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 이게 죄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은 죄예요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웃긴 거예요. 나는 덕이 되기 위해서 양복 입고 올라왔어요. 누구도 나한테 할 말 없잖아요. 이 정도 입었으면은. 제가 강대상 위에 스레빠 끌고선 발가락 쪼리 신발 신고선 양발 벗고선 그릇하고 신발 신고 올라왔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면 저는 또 발가락 가지고 설교하냐? 신발 가지고 설교하냐? 올바른 말씀만 증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양말 신고 구두 신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양복 입는데요? 왜 구두 신는데요? 나로 인해 가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괜히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나, 그게 아니에요. 왜 친구들끼리 싸워요? 싸움의 원인을 쫓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자존심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싸움을 피해가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강대상에 카펫을 까는데 빨간색으로 깔 거냐 파란색으로 깔 거냐, 그거 가지고 회의하다가 두 파로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거나 깔면 어때?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배 끝나고 밥 먹을 거냐? 밥 먹으면 힘들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너무나 귀찮다, 우리 빵 먹자.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또 빵을 먹냐, 교회에 와서. 그래도 우리 주일날에, 이미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리 밥을 먹자. 그러면 남자들이 밥해라 막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빵파하고 밥파하고 싸워가지고 밥파가 이겼어. 그러면 빵파는 그 교회에서 나가야 돼. 앞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피아노를 샀는데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라오느냐 밑에다 내려놔야 되냐, 거룩한 강단 위에 피아노를 올려놓느냐 마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여러분 올려놓자 파가 이겼으면 내려놓자 파는 교회 나가야 돼. 고린도 교회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덕이 없구나, 모든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 제가 얘기했죠. 첫째,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매너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건 당연한 거고, 매너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 까다로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엄청 싸웁니다, 여러분. 짜면은 물 벗어 먹으면 돼. 싱거우면은 소금 더 치면 돼. 이게 짠 이유를 또 분석하기 시작하고 싱거운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밥상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가이드라인을 관계성 속에서 꼭 지키십시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라. 다 같이 시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라. 이게 관계성의 기술입니다. 제 인간론이 아니라, 아내가 목사의 인간론의 어떤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라. 저를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 하나됨이 있고 성령의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 하나됨은 말 그대로 학벌끼리,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술친구끼리, 취미생활끼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앞에다가 성령의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게. 이건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물리적 결합은 A 플러스 B예요. 이거는 큰 힘으로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학적 결합은 A 플러스 B가 C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장작에 불을 붙였어요. 불이 막 타고 있습니다. 불 속에 장작이 붙었을까? 장작 속에 불이 붙었을까? 석탄이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였어요. 석탄이 타고 있는 겁니까? 불이 석탄을 태웠어요? 석탄이 불을 태운 겁니까? 석탄 속에 불이 있습니까? 불 속에 석탄이 있습니까? 질문이 틀렸어요. 그냥 화학적으로 결합된 거예요. 어디 속에 어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함께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하고 하나하고 열심히 짜장면 먹고 열심히 떡볶이 먹어서 우리 하나 됐어. 어느 날 떡볶이하고 짜장면이 없어져서 우리는 헤어졌어. 이걸 여러분 인간적 하나됨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간 관계성 속에 꼭 너희들이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은 세 번째가 아니에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믿는 사람끼리 멍해를 메고 서로 덕을 세우면 결과는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용납. 시작. 용납. 꼭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지 말아 얘기해요. 교회는 유치원생부터 어른까지 있어요. 오늘 온 새신자가 있습니다. 모태신앙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돼요? 안 됩니다. 먼저 믿은 자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몰라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이름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자, 저를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만드는 자, 지키는 자. 영어로 얘기해서 그런 사람은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구나. 피스메이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런 자를 이렇게 예수님은 설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피스메이커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만드는 자다. 분열된 것을 접착시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그에게 붙는다. 이게 경계선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화평을 깨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는 마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사단의 자식이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훈련 속에 달린 거예요. 인간관계성 속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성격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진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여러분 디렉토리 안에서, 가이드라인 속에서 그 안에서 살 때 사람은 풍요해지고 명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자들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옆 사람을 자꾸 축복해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이다. 내 축복을 저에게 주고 저의 축복을 내가 받고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자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축복성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 찬송을 불러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라인, 경계라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 속에 여러분들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